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셨고 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때, 설 때 서로들 가장 많이 주고받은 인사 그리고 나눴던 덕담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나누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 복 없으면 못 살기 때문이죠. 그만큼 복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도대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뭐 대개 이런 거겠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 시대가 달라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복의 개념도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대개 이런 범주에서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또 이 모든 걸 다 누리는 분이라면 그분은 정말 복받은 분일까요? 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복을 원하는데 정작 누가 복을 주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복 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만들어 가지고 복 달라고 절하고 섬기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게 돼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그거 모르셔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저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복을 주는 걸까요? 바다의 용왕신이 복을 줍니까? 대웅전의 불상이 복을 내립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단지 복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역사의 흥망성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한단 말이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그분과 친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께로 가까이 가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해지려면 가까이 가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근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다가 너무나 유한한 존재죠. 피조물이면서 유한한 우리가 창조주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 그런데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또 나타내 보이시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 가장 최종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종적인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턱이 없죠.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면 뭐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그들과 똑같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은 믿음이 이만큼 자라 있어야 되는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단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이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이단이 출몰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고 갈수록 그 이단들의 포교 방법도 너무나 교묘해졌고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이단이 쳐놓은 그 덫에 걸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면은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십상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사탄은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단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포교하지 않아요. 이미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집 현관에 교회 명패가 붙여져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깨어서 이단이 뭔지 공부해야 되고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정착반 과정에 이단에 관한 그런 공부가 있고요, 또 이런저런 양육 과정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단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큰 힘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성경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무리 이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 코로나와 함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참 좋겠는데 예배 자리에서 들리는 말씀으로 그나마 성경을 접하는 분들,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그만큼 살기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하나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전 교인 성경 읽기 필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금 동참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경 읽기 필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 바로 그 길을,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시 말해서 내가 곧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방법,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TV 그 예능 프로 가운데 다수의 수다라는 게 있어요. 같은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을 여러 초청해서 그들과 이렇게 토크쇼를 벌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얼마 전에는 이 프로에 종교인 4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개신교의 목사, 카톨릭의 신부, 그리고 불교의 승려, 그리고 원불교의 교무라는 사람이 출연을 했어요. 모두 다 젊은 분들인데 이야기 도중에 종교 간의 그 갈등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나라 보면은요,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자가 그 4분의 그 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종교 간의 갈등과 다툼을 줄일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종교 간의 갈등이, 다툼이 줄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일리는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불교의 교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 간의 다툼과 갈등 대부분 그 종교의 독선과 아집 때문인데, 만약에 4대 성인 예수님, 석가, 또 공자, 마호메트 이 4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독선적인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교 간의 갈등과 다툼이 그들의 어떤 독선 아집 때문이기 때문에 이 독선과 아집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다면은 그들은 절대로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 합리적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들을 때 참 나이스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부터가 일단 잘못된 것이지만,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해도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다툼이 없는 그 삶을 위해서, 그래 내가 했던 말 취소할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던 말 내가 취소할게, 그러실까요? 그러실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 눈치 생각해서 그러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줄기차게 일관되게 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교회는 내가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열일 다 제쳐놓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열일 제쳐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라도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럼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한번 구원 받았다고 해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확신은요,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이 사실, 나는 죄인인데 아무 공로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서 왜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어서 안달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구원의 가치와 그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205장을 한번 보세요. 205장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거부터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그렇죠. 이 세상의 그 영화를 보면서 헛된 것들을 보면서 흔들릴 때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천국의 빛난 영광이 내 눈에 비친다는 것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 초기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요, 한 소년으로부터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인즉슨 우리나라 최초의 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발도 못 디뎌보고 결국은 그 배 위에서 죽게 됐는데 그때 전해준 이 성경이에요. 이 책이 어찌어찌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가 귀했던 그 시절 성경 그 책 종이가 너무 부드럽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장씩 한 장씩 뜯어가지고 온 방 안에 도배를 한 겁니다. 벽지로 쓴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에게 그 성경을 건넨 그 소년이 이분 집을 드나들면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집에 들어와서 온통 보이는 게 성경밖에 없죠. 앉아도 보이고 누워도 보이고 그러면서 호기심에 그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다가 죽음 후에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고민 끝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구원을 받게 돼요. 뿐만이 아니라 그 성경으로 도배가 된 그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게 되는데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집이에요. 이 널다리골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전신이 됐던 그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 널다리골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극악무도한 그 사형수가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는 일도 있고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면 다 예수 믿습니까? 모태신앙이면 다 구원 받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아무리 목사 아이들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꼭 몇 장씩 읽게 했어요. 그냥 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용돈을 얼마씩 줄게 그렇게 거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래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용돈을 준다니까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요. 그 어린 꼬마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요. 제가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 이후로 공부도 중요하죠.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꼭 읽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 꼭 지키게 하고. 이 아들이 명절을 쇠로 집에 내려왔어요, 이번에.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자기가 그 다니는 교회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넉 달에
120일에 일독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에 일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1년에 3독을 하는 셈이죠. 여러분 1년에 그 3독을 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10장씩은 읽어야 돼요. 석 장씩은 괜찮은데 여러분 10장씩 읽다 보면은 하루 이틀 밀리면은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와가지고 틈틈이 지방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참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실력자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은요 헛방이에요. 헛방이에요. 누가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바쁘게 그렇게 다니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은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 닮잖아요. 외모도 닮아가요. 식성도 닮아가고요. 왜냐하면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화죠.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그저 내 안목으로만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전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될 것 같아요. 돼요. 부정적으로만 보이던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이 하나님의 관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죠. 그래서 저들을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에 길 열어주고 강을 열어주고 자 건너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에 발을 내디딜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이거죠.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거라. 이 말씀에 순종하거라. 왜요? 그게 복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경에 아마 이 구절 빨간 줄로 쫙쫙 걷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줄은 걷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려면은 전술을 가르쳐 주셔야죠. 아니면은 신무기를 좀 손에 쥐어 주셔야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2022년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셔요. 모두가 처음이에요. 초행길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미리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인생은 미리 알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인생을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요, 내가 가면 그것이 길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 두 발 내디딜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작은 그 등불, 그거를 들고 다녔어요. 깜깜한 밤에 그걸로 길을 비췄던 거죠. 요즘으로 하면은 랜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깜깜한 밤길과 같은 그런 세상을 비추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두워서가 아니고요, 나에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빛만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나에게 빛이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왜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절친한 한 선배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30년 이상 저 남미 정글에서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은 국내에서 당신 같은 그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명절에 인사차 전화를 드렸는데 이분이 대뜸 저에게 하시는 말씀, 자기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너무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제가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길이 아닌 대로 자꾸만 가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은요, 그 끝도 절대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서울 내수동교회 원로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 목회도 참 잘하셨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참 많이 읽는 분이셔요. 목사가 성경 많이 읽어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셔요. 그 신학교 때 이분이 저희를 가르쳤는데 저희 신학생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생명 걸고 읽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올해 96살이셔요. 이제 백수를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거의 7시간씩 성경을 읽고 공부하신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 정도 연세면 누구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강의할 기력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성경 읽어서 또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쓸 데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일까요? 죽을 때까지만 하면 됩니까? 천만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요, 천국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천국에 가서 무슨 재미로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재미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저는 이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거의 인생의 마무리, 그 마지막 지점에 와 계시잖아요. 이제까지도 참 아름답게 사셨지만은 그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좋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걸 놓지 않는 분들이에요. 뭐가 됐든지 자꾸 배우려고 하는 분들. 그런데 대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은퇴했는데, 그러면서 책을 손에서 놓거나 배우기를 이제 싫어하는 분들, 그 인생은요,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도 그래요. 간혹 전화를 하셔서는요,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는데, 당신 신학교 강의하시잖아요. 평생 성경을 읽었던 분이고, 예? 성경에 관한 한 적어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여기 읽다가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처음 읽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데 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눈이 어두우셔요. 그러면서 조금만 읽어도 눈이 아프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몇 시간씩 성경을 읽으실까요? 뭐 학생들 가르치려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도 충분해요. 그런데도 왜 그러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올해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기 또 필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 올해 몇 독 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성경 몇 독 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뭐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성경 읽지 마세요. 또 필사하시는 분들, 이번에 그 성경 필사책 보니까 정말 좋아요. 그 5권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필사하면은 정말 집안에 보관하면은 대대손손 가보가 될 것 같은, 기념거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 기념물 만들기 위해서, 집안에 가부 하나 만들기 위해서 성경 필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성경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유일한 목적은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박기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 공부에는 한 방이 없습니다. 사업도 안 되다가 한 방 터지면 대박이 나듯이 연예인들도요, 가수들도 안 되다가 무명 시절 지내다가 한번 노래 하나 히트 치면은 대박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어느 순간에 대박 나는 게 아니라 뜨개질 하듯이 한 코 한 코 그렇게 떠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뜨개질 하듯이 한 코 한 코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도 뜨개질 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면서 한 코 한 코 뜨개질 하듯이 하나님 알아갈 수 있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